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포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 당했는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포로 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우리 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대표자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포로 귀환이 즉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이 징계가 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공로나 자신들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간절히 이 자복하며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주께 패역하였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음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이 각국으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음을 다니엘이 회개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이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다니엘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일에 대한 환상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회개 기도,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9장 1절부터 이 19절까지의 말씀에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본문이 이 구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모든 죄악이 모세의 율법에 예고되었던 그 언약의 저주임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했다. 또 수치를 당했다. 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왜 이런 걸 당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 율법에서 율법을 어길 때 주어질 저주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언약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의 내용에 보면 이 예고된 언약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여러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당하면서 겪고 있는 이 수치, 저주, 이 큰 재앙, 이거는 이 언약의 저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 심판하시고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공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경고에 따라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됨은 단순히 국가적 패망만이 아니라 사실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거든. 근데 그 언약 백성의 법으로 주어진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어김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저주를 내리고 분명히 재앙을 내리고 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징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여러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징계했으면 돌이키고 떠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구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그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는 만들지만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갈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직해 두셨다가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서둘러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지만 결코 늦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거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이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여러분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사람은 이게 공의롭지 못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고 또 자녀에게 하는 거 이거 할 때 정당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윗사람이 또는 권위자가 이 심판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징계를 하더라도 그게 항상 옳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공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당한 심판입니다. 다니엘은 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칠 때도 많고 내가 잘못하고도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책망하거나 또 죄를 돌이킬 걸 권면하고 촉구할 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사람은 늘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도 기분 나빠하고 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당신은 잘못한 게 없냐고 이게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죄를 변명하지 않는 것.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싶잖아요.
나를 변호하고 싶고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내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을 정말 덮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율법적 회개는 단순히 공포 때문에 회개하는 걸 율법적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복음적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 죄를 진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복음적 회개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구속사의 핵심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저희 교회도 지금 출애굽기 지금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특히 출애굽기 1장부터 전반부에 보면 정말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또, 또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또 12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계속 계승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구원 약속,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정말 이 성취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지금 끄집어내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근거로 현재 우리가 죄악 중에 이렇게 있지만 현재의 구원을 간구하기 위하여 과거의 이 옛 사건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은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믿음을 강화하고 미래의 소망을 밝게 한다. 우리는 계속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 성경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오셨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인물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셨는지를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현재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살필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장차 이루어질 것, 그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원의 이 표징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뒷부분에 15절 뒷부분에 또다시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앞부분에 3절부터 해서 다니엘은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계속하는 다니엘은 이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우리.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이제 그 잡혀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경에 그 이전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3차 포로를 당하는데 남유다가 1차 포로 때 끌려왔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끌려오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그,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에서 살고 있을 때 아마 다니엘은 그때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다니엘이 크게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지은 게 아닐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앞부분에 보면, 우리 그 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이 큰 죄를 지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이 중보 기도를 몇 번에 걸쳐 하거든요. 자기 생명을 뒤에 걸고 또 막 중보기도 하고 자기 생명, 자기가 영원히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간구하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도 정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이 중보자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 짊어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과 죄인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유일하신 이 중보자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니엘이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거든요.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이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 긍휼이 완벽하게 만족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16절에 보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렇게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여기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터전,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은 이들을 회복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장차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곳이에요. 이곳은 장차 구원의 빛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중심지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곳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심지, 하나님 나라의 이 중심지가 바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한민족 이스라엘의 회복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 회복을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의 이 전체적인 회복을 간구하며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앞서 이미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부터 해가 쭉 우리 살펴봤잖아요. 2장, 7장 이런 데 보면 그 단순히 다니엘이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회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또 내 신상 또 내 생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며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재밌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이 수치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산에서 주의 거룩한 산, 또 주의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러니까 이들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언약 백성의 실패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사건이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신학자 매튜 폴은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포로당하고 그들이 패배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사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사건으로 지금 다니엘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지금 다니엘이 꿈꾸고 있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 언약 백성을 맺으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의 종의 기도를 이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이 성소에 다시 비추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당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현실적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오웬은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정말 올바른 이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심히 괴로워하시고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문에 뭐라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곧 언약 백성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영광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 주님의 얼굴에 이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황폐한 이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겠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다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이 비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옵소서 아주 감각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귀도 없고 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이런 걸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인간에게 빗대어서 신이 인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자신의 그 기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이 기도를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황폐한 우리의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성을 그 백성들을 보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회복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백성을 회복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 9절 말씀이다 그랬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긍휼, 오직 은혜의 원리를 지금 견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이며 하나님의 긍휼 뿐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많으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즉 우리의 공로적 의미로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19절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예,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 언약의 주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깊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간구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를 4번 반복하고 있죠. 주여. 4가지 간구를 하고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예,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전하게 실현되기를 꿈꾸며 기도했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또 나아가요.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예.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또한 마지막까지 자기 중심적 동기를 배제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에 응답하사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빌립보 그 도시에서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으니까 되게 억울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걸 볼 수 있거든. 근데 그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게 빨리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빌립보 도시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안락함을 주시옵소서. 안전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 내 백성.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내 백성.
주의 일컬음으로 받는 백성,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결코 파기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니엘의 이 중보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 이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해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최종적 구원을 내다보며 다니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아주 중요한 사건, 이런 일에 대한 환상. 이런 일에 대한 환상은 이 다니엘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 이런 일의 환상에서 중요한 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메시아의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등장과 또 메시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또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이런 일의 환상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위대한 중보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다니엘도 긍휼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하시며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고 오직 우리의 공의,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